네, 안녕하세요. 뉴피디 행복스테이의 행복한 일상을 만들고 사람이 태어난 이유에 대해 조금씩 말씀드리고 싶은 뉴피디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처음 이 책을 접하고 난 다음 많은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저편에 무의식이 되어 나를 바꾸는 아주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고 인생을 바꾸고 행복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게 만든 책입니다. 그 유명한 나만의 베스트셀러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 부제 내 안의 행복을 때려 넣다. 멋지고 재밌고 아주 유익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때는 한여름. 태양의 스펙트럼이 대지를 내리때리고 있는 무더운 여름이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고 그냥 걸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내 속옷을 적시며 공기는 상쾌한데 이상하게 불쾌한 이 마음의 조화를 들여다봤다. 내 속옷은 습해지고 있었는데 나는 이상하게 탈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저 멀리 공원 구석진 허름한 곳에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노상이 보였다. 트럭에 오뎅도 팔고 꽁꽁한 아이스크림도 진열해 놓고 그리고 아이스박스에 얼음 동동 띄운 음료까지. 그야말로 탈진한 몸을 이끌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탕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풍경이 보였다. 태양의 스펙트럼을 피할 수 있는 구멍 숭숭 뚫린 처막에 플라스틱 파란 의자에 앉아 꽁꽁한 아이스크림을 내 혀에 때리며 시원한 콜라의 거품을 목 깊숙이 때려 넣었다. 어차피 그 거품의 일부는 내 속에 들어가 봤자 역행하여 다시 입으로 나오기에 신경 쓰지 않고 마구 때려 넣었다. 이 시원함을 선사한 저 노부부에게 감사를 표한다. 누구는 위생이 불량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누구는 마트보다 비싸게 판다고 생각하여 그냥 지나칠 것이다. 하지만 당시 오아시스를 본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 그냥 입에 때려 넣으며 행복을 느끼고 있다. 저 노부부는 아침 일찍 재료를 준비하여 판매할 상품을 여기저기 진열을 하고 파라솔도 처막도 AI의 도움 없이 수작업해서 세팅해 놓았을 것이 아닌가. 난 비록 지금 3,000원으로 이 아이스크림과 콜라를 때리고 있지만 저 노부부는 나의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많은 노고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난 단지 3,000원만 지급했을 뿐인데 30만원짜리 랍스타를 뜯고 있는 것보다 더한 행복이지 않던가. 단지 기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내 안의 충만함 때문이다. 금액은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가끔 산행을 하다 보면 몸이 힘이 들 때 쉬어가라고 누군가 벤치를 만들어 놓았고 산 정상에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모를 여러 사람의 땀을 때려 넣은 정자도 있다.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마음이 힘이 들 때 쉬어가라고 누군가 아름드리 나무와 꽃을 심어 놓았다. 시냇물을 건널 때 빙 둘러가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누군가 돌다리를 만들어 놓았으며 길을 만들어 놓았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았으며 시는 결국 인간에게 가장 멋진 감성인 감사함을 만들어 놓았다. 대학교 시절 주유소에서 시급 2,000원을 받고 일한 적 있다. 당시 편의점 시급이 1,200원이었는데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데이트 때 먹을 밥 한 끼 벌었을 당시 힘들었지만 마음을 바꿔 먹었다. 여기저기 농활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다녔던 터라 마음을 바꿔 먹기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어차피 사장이 악덕업주든 악덕업체든 상관없이 나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고생했다고 주급 또는 월급을 지급받는다. 이는 부수적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기를 바란다. 허나 회사나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 돈을 바라기 때문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그 회사에 봉사활동하면 되는 것인데 뭔가 바라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는 곧 돈의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다.
누구나 바라는 봉사활동을 돈 받고 하면 불편해지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욕심인가? 사람은 진정 돈의 노예였던가?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면 수많은 노동력에 땀이 들어가 있는 많은 분들의 봉사활동이 묻어나 있는 물건을 그저 지폐인 종이를 쥐어주며 그 땀의 가치를 사가지고 온다. 감사할 따름이다. 지폐를 소중히 다루면 돈을 많이 번다는 책을 가끔 접하곤 한다. 맞는 말이다. 뭐든 소중히 다루면 그 가치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듯하다. 하지만 지폐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이지 않던가.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악랄하든 자신의 내면에서 악랄한 마음이 있다면 악랄한 사람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신의 악랄한 마음이 다른 악랄한 마음을 소중히 다뤘기 때문이다. 뭐든 소중히 다루면 그 대가는 톡톡히 치룬다. 그럼 나쁜 마음은 소중히 다루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닌가? 좋은 것만 소중히 다룬다고 생각이 들 텐데 아니다. 좋든 나쁘든 선이든 악이든 소중히 다룰 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내 마음은 뭐든 소중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미워하는 그 마음도 결국 내면에서는 소중히 다뤄진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야 같은 상황에서 결국 똑같은 마음이 들 테니 그렇다면 소중히 다루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된 셈이니 앞으로는 악받친 감정은 소중히 다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저 저 멀리 날려보내는 식으로. 물건을 살 땐 그 노력의 값어치를, 회사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라는 봉사활동할 땐 그저 바라는 거 없이 언제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결국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마음이란 그저 바라는 거 없이 언제나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만이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마음이란 생각보다 쉬웠다. 내 마음을 바꾸는 일, 그리고 그 마음에 굳이 행복을 넣지 않아도 자동 행복이 때려 넣어진다는 사실을 죽기 직전에 깨닫는다면 다행이고 아니면 지금부터 느껴야 한다. 아, 행복은 찾으려 해도 없었고 바로 내면에 있는데 억지로 찾고 있었구나. 누구나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신은 결국 인간에게 가장 멋진 감성인 감사함을 만들어 놓았기에 이 감사함을 꽁꽁 숨기며 자신한테 불만 가득 때려 넣으며 사느냐 아니면 행복을 때려 넣으며 사느냐는 스스로의 자유의지인 감성에 달려 있었다. 우리는 오늘 또 어지럽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잠시 눈을 돌려 감사함을 때려 넣으며 살아가야 한다.